깊은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송가로 570장, 우리 새 찬송가로 5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시간 믿음으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시간 이어서 찬송가 569장, 우리 새 찬송가로 56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우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계시는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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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 복된 하루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만복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때에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와 같은 그러한 그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참 충성되게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5월 1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호앗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아들 루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알리요 야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헤위와 로스와 문밋과 후빗과 과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7명이라.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추어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되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온 아들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정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꿈인지 생신인지 정말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을 뿐만 아니라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참으로 정말 그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이 애굽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냥 우리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완전히 이주를 하는 그러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방문하는 형식으로 먼 길인 하기지만 갔다가 또한 그 아들 보고 또한 그와 며칠을 또 아니면 몇 달을 같이 지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완전히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기근과 가뭄이었던 것이죠. 이제 46장 끝나고 47장에 보아도 그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주 극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있었다가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땅이라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그 권유에 따라서 이제 그곳을 이주하여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아들 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있었던 살았던 고향입니다. 그 정든 고향, 자기의 마음의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타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서 이 땅을 밟을 수가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리고 그 땅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이 사실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그 또 다른 세계를 또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쩌면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서 자칫 잘못했으면은 자기의 그 할머니가 되는 우리 사라를 잊어버릴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삭이 또 애굽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마음, 너무나 극심한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땅을 떠나갈 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걱정하는 그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죠. 브엘셀바라고 한다면은 바로 아버지가 기거했고 거주했던 그 땅,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 앞에 또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받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일들을 또한 기억하게 되지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가는 그 도주의 그 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도 단을 쌓고 또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염려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있는 그 심정들을 또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갈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고바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정말 허물이 많고 참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야곱에도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 한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민족의 역사를 꿈꾸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 야곱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민족, 바로 그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그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부릅니다. 여기에 있나이다. 그런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있을까? 한 개인이 이제 이 삶을 정말 이까지 험한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것은 벌써 베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약속이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내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심한 그 기근이 그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이제 그렇게 헤어졌던, 그들이 그렇게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큰 기근으로 인해서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또한 총리의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개인의 삶의 그 지평을 넘어서서 나의 그 지경을 넘어서 더 큰 것을 꿈꾸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그 땅에서 아마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밟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그 연장선 속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복을 함께 나눠준 사람을 통해 아니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내가 동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바로 이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생존의 그 기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취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인도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참 우리가 궁금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험들도 있었고 그 가나안을 떠나서 그 애굽으로 가는 것들을 막으실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이내믹하고 변수가 많은 것이죠.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또 그쪽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근 가운데서 참 많은 이 야곱의 이 식솔들과 권속들 가운데 희생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지금 사실은 이 야곱의 그 권속과 가족들에게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나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래서 그 세겜의 족속들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 땅에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했었던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과연 이 야곱의 이 권속들을, 이 야곱의 이 후손들을 그렇게 좋게만 보았을까요? 그 가족들을 좋게만 보았을까요? 시시참참 노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공격해서 그 집안을 몰락시켜 버릴까라고 하는 아주 생각에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가들이 많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은 큰 민족으로 다른 어떤 많은 위협 속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가 잘 자라지 못한 그 갓난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민족, 인도하시는 인생,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늘 깨어서 주의 뜻을 찾는 이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70인들의 가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 12절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다말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오난과 엘과 그 오난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이 죽어서 이제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형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말이 또 깨를 내어서 이제 그 시아버지 된 유다와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셋째 아들 셀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부끄러운 하나의 그 가정의 그 역사, 그래서 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정의 역사 통해서 태어난 오늘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그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몰을 언급하면서 정말 그 유다의 그 후손으로서 그 유다의 그 유업들을 이어가는 사람들로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유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탄생하시는 하나의 그 족보 속에서 정말 그 유명한 우리 그 유다 족속에서 나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끄럽고 허물 많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속이는 자 야곱을 들어쓰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 낮은 자들, 정말 부족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원리를, 우리는 참 은혜의 원리를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70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6명이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26절이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 있죠. 예, 하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그 야곱을 함께 합쳐서 이제 70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70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바로 고센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제 브엘셀바를 지나서 이제 고센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브엘셀바는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오기 그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단에서부터 브엘셀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브엘셀바를 이제 지나서 이제 그 애굽 국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 국경 지대에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가까운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지역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기 굉장히 용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때 당시 애굽의 그 중심지에서부터 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요셉이 바로 이 가족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 있는 그 애굽의 그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그 닿지 않도록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 거리를 띄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있었을 때에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이 또한 그 이스라엘 그 우리 야곱의 그 사람 이 집안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리가 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들이 따로 이렇게 불화과 촌락을 만들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을 때에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그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32절이에요. 32절. 31절부터 먼저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입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물어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바로가 고센 지방에서 살게 해줄 거다. 조금 이제 멀리 좀 떨어져서 고센 지방에 살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34절 후반절 보게 되게 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가 뭐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shepherd, 목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가증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요,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 목자들은 굉장히 험하게 다루거든요. 이 짐승들을. 그렇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상종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그 고센 지방에 살게 해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건 뭐 거짓말도 아니고 유목민이었으니까 말이죠. 물론 농사도 지긴 했지만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지방에 살게 된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국경지 가까워서 그 국경을 건너가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 기근이 있게 하신 것, 기근을 통해서 그 가족을 화합시키시는 것, 이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요,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요,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 팔레스타인 지금 그때 머무고 있었던 기근이나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잘 보호하셔서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겸허히 무릎을 꿇고 정말 브엘셀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 이삭 야곱처럼 우리도 정말 기도의 제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제단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뜻을 간구하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고난과 그 역경들은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우신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지경을 넘어선 우리를 통한 정말 원대한 계획과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을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구하고 또 찾고 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의 그 가족들,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 야곱은 아직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든 땅으로 다시 귀향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또한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아버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서 미천한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이동케 하시고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극심한 아버지 기근을 통하여서 또한 그 가뭄을 통하여서
또한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닥쳐오는 그 고난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하나의 전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아골 골짜기든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그것이 잔잔한 물가이든 파고가 높은 그러한 바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들 아버지 우리의 시대를 지나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에셀바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로 드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기도의 제단과 말씀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겸허히 주의 자신을 드리고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참된 우리의 삶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 오늘 하루를 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